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5일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마태강의 125번째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신약 34면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125번째 예루살렘 입성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 제목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는 어떤 사도로 목회 사역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선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을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고난은 받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사도가 되었다면 그는 주의 궁유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궁율의 나라인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자기 힘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배신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더니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다.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많은 교인들에게 휘둘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만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도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한 겁니까? 예수님 기도가 틀린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아니요. 네가 그렇게 예수를 나를 부인하여도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너처럼 믿음이 흔들린 자들 굳게 하라. 그런데 스스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절대 스스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여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으시자 주님께서 하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어떻게 목양을 했는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두 맹인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손으로 만져 그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계속 그 길을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길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만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조차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습니다. 벳바기는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행정구역의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감람산 자락에 있습니다. 이곳은 옛날 옛적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결국 왕궁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피난 갔던 길이 이 감람산이라는 곳입니다. 그 후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게 되지요. 그런 다음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시바라는 종이 나귀 2마리를 보내어서 다윗이 타고 입성할 수 있도록 사무엘하 16장 1절에 보면 다윗에게 나귀를 태우기 입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요, 어쩌면 다윗 왕이 귀환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나귀를 타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벳바기의 맞은편 마을로 보내고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을 거라 그러면서 나귀를 풀어오라 합니다. 나귀 새끼는 어미를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어미가 오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주인과 짜놓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닌가. 이런 믿음 없는 칸, 이상한 얘기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면 얼마든지 나귀 새끼, 나귀 끌고 오느라 징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림왕이 왕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나귀를 풀어오게 하신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말씀 성취로 말씀 쓰임을 받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에 그 주인은 나귀를 보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분명히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을 오해하시는 목회자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 많은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오. 그럼 복 받을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단히 오해한 잘못된 목회 권위적인 잘못된 책망받을 일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서 끌고 오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자기 나귀를 기꺼이 제자들에게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는 사람은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그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미리 드리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입니다. 성경에서 나그네 대접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천사를 대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도 나그네 대접에 대해 종종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갈 때에 잘 대접하라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자들에 대해 접대하는 일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디오드리베 같은 자는요, 복음 전도자 대접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대접하고자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봉사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신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앞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실 5절 말씀에는 두 곳을 인용하는 성경 구절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각주 밑에 보면 기억해 놨는데요. 그 기억에 대한 각주를 밑에를 보면요, 이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주에 나오는 이사야서 6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와 뷸라, 거룩한 여자라는 말이 나오는 단락입니다. 시온의 딸들에게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곧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마태복음에서는 스가랴 9장 9절 한 절만 인용했지만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한 절만 말해도 스가랴서의 말씀으로 기억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제거되는 그런 시기에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이때는요 유다의 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온 곧 예루살렘의 딸이 크게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는 이유는 그들의 왕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의 나귀를 타시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 왕이 오셔서 구원을 하시는데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이 전쟁하려면 말과 병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끊어버리는 평화의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그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이유는 11절에서 언약의 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호산나로 찬송을 하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환영을 받습니다만 곧 이 군중들이 3일 만에 돌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몰아붙이면서 빌라도에게 로마를 반역하는 자라고 하여 사형을 언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의 땅에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도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를 앞에 보면 각주 이를 보시면 나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찌른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찔렀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며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을 찔러 죽인 자임을 알고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한다고 합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을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끌고 와서는 그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안장을 얻듯이. 그리고 예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러자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잘 때 이불이 되는 필수적인 귀중한 것이고요.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런 옷에는 율법을 기억하기 위해서 술을 달아서 입고 다니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겉옷은 함부로 길에 펴지 않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길에 폈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발 아래에 있다는 표시로 편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환을 보내어서 예후 왕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선지자의 사환이 돌아간 후에 다른 장군들과 무리들이 예후 왕의 말을 듣고서 급히 자기의 옷을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겉옷을 길에 깐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루살렘으로 행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진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환호성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간구로 번역이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 호칭임을 두 맹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이렇게 호산나 찬송은 유대인들 전통에서는 6월절에 초막절에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 26절 보면 호산나 찬송들이 쭉 나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라는 찬송을 쭉 합니다. 118편에서 25절 26절에 그 말씀이 쭉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였소.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기뻐합시다.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모릅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반복하지만 모릅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는 모세의 수건 같은 것이 가려져서 앞에 있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입성합니다. 이 모습을 마태는 스가랴 9장 9절 한 절만으로 인용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섬기는 왕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해 들어가실 때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묻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거기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출신 성분이 미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은 자기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를 몸소 실천하도록 예수께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제가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나를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제자들도 한껏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 될 거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한 자리를 차지할 것 생각하면서 뿌듯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이미 스가랴의 말씀대로 왕의 행진이 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겉옷을 예수님 앞에 깔아드림으로 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무리들이 기뻐 환호하며 가는 길과 예수님이 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성하시면서 우십니다. 우신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샬롬의 성읍, 곧 하나님의 평화 성읍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이 평화에 대한 소식을 모릅니다. 스가랴서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전쟁의 무기를 끊어내시는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힘의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과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길가에서 소리 질렀던 맹인들은 눈이 감겨져 있는 맹인들이었지만 진실로 그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멸망할 것이 예수님의 눈에 지금 보인 겁니다. 노마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어린 아이들이 땅에 메어 쳐질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나 놓이지 않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시면서 입성하신 겁니다. 환호하는 무리와 우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성도는 세상의 환호에서 우리는 울음이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5절에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에 이제 지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이렇게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 불쌍히 여기며 너를 위하여 울 자가 누구며 네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예수님처럼 말씀했던 겁니다. 유다는 결국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예레미야가 울었습니다. 멸망한 유다지만 여호와의 언약대로 포로에서 결국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약 40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신 겁니다. 그리고 평안을 묻습니다. 누가 그 평안을 지키겠느냐. 그러므로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 궁일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나귀 삭기를 타고 오신 그분이 이방 땅에도 평화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평화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에 유대인과 이방인도 원수가 되었고 이웃끼리도 원수가 된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같은 피로 구속받은 아들 안에도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제가 읽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우시면서 들어가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직 부분적입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 그리스도는 이 역사를 마감하시면서 영원한 평화를 주실 겁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살펴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시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왜 우셨을까? 오늘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 땅에 입성해서 들어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실까요? 왕으로 오셨지만 대접받지 못하고 환호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오해를 하고 세상적인 안일과 성공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계속 더 달라고 요구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주님은 우실 겁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우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모으라고 했더냐. 우시는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도 우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왜 우시냐고 물어야 할 것이고, 그 울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통탄하며 회개하며 다시 주님 살려달라고, 소망을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간구하며 회개하며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듯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우시는 모습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시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